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신약에서도 그의 이름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종으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홀로 이겼던 말 그대로 능력의 종, 승리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교제하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부활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마다 엘리야가 다시 났나? 라고 할 만큼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언어 속에서도 정신 속에서도 이 엘리야의 위대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실 때에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운 신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이 베드로가 아마 이게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죠. 그 장면이 너무 장관이고 그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말하기를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당당한 한 위대한 주체자로 인식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 엘리야. 모세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대표한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면서 신약 시절 예수님 곁에 나타났던 엘리야.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믿음의 대표주자여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 엘리야가 지치는 존재, 위로가 필요한 생애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왜? 가급적이면 영웅담을 이야기할 때는 약한 점을 가리거나 굳이 언급 안 하고 싶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의 위대성만큼이나 아주 강하게 각인될 만한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휴, 죽어버려야지. 이놈의 세상 확 죽어버려야지. 내가 죽는 게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야. 이런 말은 무슨 살신성인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한 몸 희생해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 그래서 죽여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지자고 무슨 목사거나 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지쳤습니다. 이제 그만하게. 내가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하나님이 상을 줘야 될 텐데 악한 원수 850명하고 싸우고 이겼더니 그 뒤에 이사벨이 그래? 내가 더 많은 군대를 보내 너를 죽이겠다고 더 많이 괴롭히니까 이 엘리야가 탈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한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날 죽이십시오. 나는 가만히 보니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선배들보다 결코 잘난 게 없습니다. 내 열조보다 결코 내가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포기.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합니다. 날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가장 탁월한 존재라 할지라도 가장 뛰어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지치고 쓰러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친 엘리야를 따뜻한 사랑과 돌봄과 음식과 안식의 제공으로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 전반부가 오늘 설교의 본문인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저랑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1장 3절부터 7절까지 5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한번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읽어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 탁월한 엘리야도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일어섰던 것을 보고 그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몇 번 나옵니까? 오메? 안 틀리고 다 맞추셨네. 5구절에 10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중학교 때 물상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한 10여 년 전 오셨지요? 김영근 선생님, 그때 집사님이셨고 훗날 장로님이 되셨으며 참 기억나는 훌륭한 선생님이셨는데 과학, 물리, 생물 이런 걸 합쳐서 그때는 물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나눠진 줄 알고 있는데 시험이 끝나면 선생님은 그 답지를 옆에 친구들과 나눠서 점수를 서로 매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칠판에서 풀어주셨습니다. 1번 정답은 몇 번이다. 그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선생님이 말할 때마다 한쪽에서는 야호!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맞춘 애들. 에이! 아유! 이라는 사람들은 또 틀린 아이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에 희비가 엇갈렸는데 왜냐하면 끝난 다음에 몇 점 이하는 손바닥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가 꽤 중요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를 풀 때마다 맞춘 사람, 틀린 사람 손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꼭 기억나는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의하면서 반복했지? 가르치면서 반복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맞춘 애들은 크게 예! 그리고 틀린 애들은 예!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반복했던 것들이 결국 시험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일개 교사도 여러 번 반복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전능하신 야훼께서 이토록 반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물리, 생물 문제는 혹 틀려도 손바닥 몇 대 맞으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반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납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자체에 큰 위기와 아픔이 도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반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의 늙음과 나의 노년과 나의 투병 생활과 내 후손과 그 후손들의 앞길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나의 천국을 향한 믿음의 여정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을 이렇게 10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0번이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4절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서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시로다. 너무 위로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으로 받는 위로가 우리를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이기게 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논리입니다. 뽀빠이죠, 뽀빠이. 여러분 옛날에 만화영화 뽀빠이죠. 뽀빠이는 뭐 먹으면 힘을 얻죠? 시금치를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굉장히 내공이 있어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거나 가문 대대로 몇 대째 예수를 믿거나 신학 공부를 일찍 해서 이 사람이 어려움이나 시험과 환난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통해서요? 위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자기가 시험과 환난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능히 위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는 내공을 쌓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이 뭐냐면 부처님 수준까지 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으로 성화되어잖아요. 인격이나 도양이나 가치나 위기에서 접근하는 마음의 자세나 인생의 수많은 번민들 속에서 부처님 수준으로 나아가라 그래. 그래서 육식도 제어하고 또 잠도 가급적이면 뭐 덜 자고 금욕하고 이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박해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그래서 더 깊은 인격자가 되어지고 더 많은 도를 닦는 득도자가, 그래서 도를 깨우치는 사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불교는 아주 사회의 인류 공행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간상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말이죠, 우리 안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질 근원적인 요소에 기대가 없는 종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아무리 도를 닦아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요, 우리가 아무리 도를 닦아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부에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뽀빠이의 시금치처럼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시험과 환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럴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를 나에게 주실 때 그 위로로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엘리야가 이전에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사람이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들과 싸우는 성전을 해서 이겼어요. 진 것도 아니에요. 의미 있고 정당성이 있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는데도 탈진해요. 이게 인간이 정당성이 큰 일을 하면 탈진하지 않는가? 우리는 아무리 고매한 일을 하더라도 탈진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면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무슨 대단한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서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겁쟁이나 나약한 자가 아니며, 특히 남성분들, 자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란 것을 남들이 눈치챌까봐 더 위로가 필요 없는 것처럼, 무슨 인생을 말이야, 사나이가 눈물을 보이면 되라,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남들이 알까봐, 겁쟁이라 그럴까봐, 나약한 존재라고 할까봐 벌들벌들 떨면서 하는데, 애처로움은 이해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위로가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반복하시면서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성경 전반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고 뚜렷하게 소개했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진실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한 하나님이 택한 구원의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무슨 늪지대 풀밭을 다니면서 갈대나 무슨 그런 풀을 꺾거나 꺾지 않는 그 일을 하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나무를 베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 상한 갈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 상한 갈대가 누구 같습니까? 예, 우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한 갈대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멀리서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늪지대 가면 갈대들이 쫙 바람에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참 갈대가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갈대 개인을 볼 때 갈대는 어떤 존재입니까? 비바람에 너무 쉽게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의 작은 감정의 부스러기 하나만 도출되어도 열등감과 분노와 좌절감과 시기, 상처에서 수많은 흔들림의 밤을 보내는 존재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고통, 좌절로 인하여 쉽게 마음이 상하고 또 조금만 충격이 오면 너무 쉽게 부러지는 존재가 갈대 아닙니까? 학위, 학벌, 배경, 외모, 화장으로 자기를 아무리 포장하고 꾸민들 한두 꺼풀만 벗겨보면 여전히 외로움과 눈물과 고통과 인생의 막막함에서 세상의 많은 바람에 오늘도 마음도 삶도 흔들리는 존재가 갈대 아닙니까? 어떤 갈대? 상한 갈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갈대다. 거기다가 상한 갈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마다 너무 쉽게 꺾여지고 누가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뿌리채 흔들거리는 너희는 갈대. 이미 속에서부터 이런저런 이유로 썩어져서 작은 바람 하나, 미동 하나에도 목이 꺾여지기 직전에 너희들은 상한 갈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상한 갈대, 이 약하고 이 병들고 쉽게 흔들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는 이 갈대들이라고 우리를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노인 요양병원 원장님과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대화하는 동안 인상적인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진할 때마다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분들을 한 번씩 꼭 안아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이 너무 또 불쌍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고용히 안아드리는데 어떤 분은 가만히 안겨서 울기도 하고 위로도 받는, 그 중에는 막 이렇게 소리도 빽빽 지르고 내가 말이지 광년에 유명한 이름 날리던 변호사였는데 뭐 변호사라고 나이가 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분에도 그냥 조용히 안아드리면 그냥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그 참 훌륭한
우술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프리허그라는 거, 호주에서 시작되어진 말 그대로 길가에 간판이라고 안 하고 그걸 뭐라고 하죠? 팻말 같은 거 들고 프리허그, 그냥 안아드립니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들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는데 가갖고, 이렇게 서로 꼭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거 장난 같은데도 왜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또 전 세계 도시마다 혹은 젊은이들에게 혹은 연세든 어른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물론 퍼포먼스 같은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밑바닥에 외로움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 위로에 대한 갈망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 속에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메워지고 싶지만 메워지지 않는 위로를 요청하는 마음 세계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무 걱정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유, 저 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겠나? 아이고, 저 장로님, 저 집사님이, 어이, 저분이 무슨 그런 걱정이 있겠나? 그렇지만 성경은 엘리야도 위대한 바울,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던 내 종 바울도 나의 위로가 그를 이끌고 그를 힘있게 만드는 원천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형이 좀 다를 뿐이지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의 심령에는 상한 갈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화려하고 풍조하고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인생들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안가, 또 부둣가, 또 공항 주변에 또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이 마약의 확산이 아주 심각한 수준을 지나고 있다는 글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약이고 유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도 마약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약이 건강에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몸이 심각한 상태로 망가지면서도 이렇게 마약이 세상에 널리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까? 호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이 왜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진짜 위로든 모조품 위로든 간에 모든 인간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약, 도박, 노름, 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오늘도 사람들은 유형만 다를 뿐이지 위로를 갈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과 동시에 내가 위로가 필요한 것이 죄나 부족함이나 부실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동시에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리요, 첫 번째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도리어 아침에 눈 떴을 때 나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남들이 나를 대단한 아버지로 알고 나를 대단한 교수님으로 알고 나를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알지만은 아니올시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화합하게 되는 줄 믿으시고 위로를 요청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모든 인생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성령의 진리를 동의한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그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데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입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붙이면 곁으로 부른다. 한번 따라합시다. 곁으로 부른다. 오늘 상대편의 입장에서 따라합시다. 곁으로 간다. 여튼간에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위로를 하는 존재의 곁으로 가는 것이거나 그분이 그 위로하는 존재가 내 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과정을 성경은 파라칼레오, 위로라고 부릅니다.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냐 하면 환경과 고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거기 몰두하게 됩니다. 아, 내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이사벨이 또 나를 죽인다 그러지.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이 이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집니다. 어디로 가까워지냐? 고난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는데, 엘리야가 위기가 다가오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한심스러운 자기 운명을 묵상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그 못된 인간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겉은 똑같은데, 겉은 지난주 교회에 나온 그 사람인데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운 게 아니라 걱정거리, 염려거리, 나를 괴롭혔던 놈, 나를 불안하게 했던 녀석들,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건들, 내가 실수해서 손해봤던 것들, 계속 마음이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저쪽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파라칼레오는 어떤 분의 이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으로 왜 다가오십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생애가 되기를 너무도 반복적으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 아예 무슨 어린애처럼 위로 그런 말 합니까? 아니 목사님 이제 왜 위로 대충 받고 나가서 선교하고 나가시 사역하고 나가서 뭘 하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나가서 뭘 하더라도 오늘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때 가능하다. 그럼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얻으면서 마음에 위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여기 영원한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며 지친 자들을 기꺼이 위로하는 능력의 위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으로 오시는 것을 막지 말고 그분께로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이 위로라는 것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가 전했던 말을 마태가 전하는 것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여러분, 함께 계시는 게 뭡니까? 파라클레오입니다. 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우리 곁으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위로하시려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잘났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나는 갈 때다. 그것도 모가지가 부러지기 직전에 완전히 부셔진 상한 갈 때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
오늘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야지. 오늘 내가 살지. 내가 이렇게 뭐 얼굴에 변장하고 이런 것 가지고 내 레테를 가지고 나는 절대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시험과 환난에서 이길 수 없다.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이다. 주님은 내가 위로가 필요한 줄 알고 친히 성령님을 보내셨고 친히 임마누엘 우리 곁으로 파라클레오 가까이 다가와 주신 분이다. 주님이 나를 위로하러 오셨다면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여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듯 사단이 있는 것을 압니다. 사단은 바로 이 관계를 치명적으로 방해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것,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는 것에 이상이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은 환난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주님 곁으로 가면서 얻는 위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뚜렷이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여보게, 정신 나갔나? 지금이 자네가 기도할 때야? 지금이 자네가 성경 읽고 지금 설교 들으러 교회 갈 때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지금 목구멍이 포도색인데 정신 못 차렸구만. 아직도 예수 그러나 이 사람아? 정신을 차려야지 이 사람아.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누가 말하는 게 우리 마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로는 돈이지 이 사람아. 지금 빨리 그거 하기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빨리 지금 그 자리 자네가 오르는 거지. 지금도 자네가 예수 지금 그러고 있네 이 사람아. 이 사람 정신 나간다 이 사람. 믿어도 대충 믿어야지 이 사람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따로 있네 이러면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이길 만한 위로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근심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원망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불평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스스로의 침체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자기를 한심스러워하는 묵상을 가까이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머릿속에는 말씀이 가까이, 이 사람 머릿속에는 염려가 늘 가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아침 저녁 묵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묵상하는 것은 걱정, 근심, 불안, 원망 이런 것입니다. 한탄, 한숨 이런 것입니다. 미움, 시기 이런 것입니다. 불안 이런 끊임없이 가까이 합니다. 사단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코 믿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얻는 놀라운 세계를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최종적으로 사단이 읍소 작전을 벌립니다. 이런 식입니다. 네 같은 인간이 교회에 아주 해악적인 존재야. 2000년 교회사가 왜 이렇게 힘드냐면 바로 네 같은 인간 때문이야. 야, 너가 무슨 하나님 가까이 가냐 이 사람아. 너는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야 이 사람아. 자네가 교회 얼굴 내미는 것은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거야. 내 마음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들을 또 사단이 묘하게 건듭니다. 또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야, 내 같은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모독하는 게 아닌가. 주님 다 아시는데 내 같은 죄인이 주님한테 위로를 구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이렇게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공동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위로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실 위로를 갈망하는 것을 죄스러워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도 사단의 장난질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와 죄를 인정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성경으로 의하면 절대로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사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 뒤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람으로 치면 진짜 문제가 많던 교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발삼나무라고 하는 향유가 주 재료가 되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발삼유 쓰지요. 그게 그때는 최고급 향유고 기름이었나 봅니다. 이 발삼나무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났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는 정말로 돈이 많았고 풍성했다 그래요.
성주의 참회는 제가 그 얘기가 참 오래 기억들이에요. 성주에는 참회가 많아서 뭐 몇 조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성주에는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닙니다. 뭐 그렇게. 근데 그 말 들을 때 참 비유도 참 그렇다. 참 부자 동네였다. 부자 동네. 우리나라의 울산이나 포항 이런 곳이 서울 이상으로 생활력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조선소도 있고 큰 기업이 있었으니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가 그렇게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감이 잡혀요. 아무리 사람이 부자라도 그 동네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강남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다 부자여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화감이 존재했던 교회예요. 거기다가 로마의 핍박이 있으니까, 로마의 핍박은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받는 핍박이었고, 거기다가 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는 뭐 무슨 파 그러면서 서로 막 긴장이 있었어요. 긴장이. 뭐 가령 뭐 무슨 경상도파, 전라도파 뭐 이런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 초대 교회파, 또 최근 들어온 지 10년 밖에 안 된 10년파, 10년 전후파, 그래. 또 모태 신앙파, 또 친구 전도 받은 친구 전도파, 뭐 이런. 가면 또 미사파, 또 미사파.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모든 분파들이 굉장히 시끄럽던 교회였어요. 거기다가 그 시대에는 로마는 황제들이 근친 안에서 자기들의 피를 보존한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근친들끼리 결혼한 것을 추대해서, 그게 이 시대, 그 시대의 트렌드였어요. 사촌하고 결혼하는 것이 왠지 가문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어설픈 근친 상간의 죄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왔고, 로마 흉내 낸다고 막 근친 상간도 교회 안에 심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고린전서는 욕된 쌍욕이 많습니다. 예의 나쁜 놈들아, 내가 가면 너희들 절대로 가만 안 두겠다. 대먹지 못한 놈들아.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굉장한 진노와 분노가 가득합니다. 근데 가면 너희들 가만 두는가 봐라.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뭡니까? 이 되도 않는 인간아, 네가 무슨 하나님 위로가 필요하냐, 이런 말이 아니고, 너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 위로는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 욕되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같은 교회도, 너희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 잘 못하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것으로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치도 하고, 그래야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래야 기업도 기르고, 그래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주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위로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올바른 성도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진노했지만은 동시에 이 교회 역시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오늘 설교가 말하고자 하는 동일한 주제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정상적인 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렇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은 바로 너희에게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야, 너희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한번 해봐라 그러지 않고, 힘들지? 내게로 와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와라. 저게 파라클레오입니다. 파라, 곁으로, 클레오, 다가가다. 그렇죠. 내게로 다가와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에게로 다가가면 위로를 받도록 놀라운 역사를 담아두신 줄 믿으시고, 위로를 무슨 산삼을 먹고 돈이 좀 있고 학위를 따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위로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밀려오는 것인 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딴 데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했던 위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긴 것은 내가 엄청난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우리 1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것을 행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날마다 시마다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모든 인간은 위로가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 위로가 되네요, 목사님. 사실 남들이 내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알까봐 나약하지 않은 척 더 많이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었구만요. 이해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위로자시네요. 파라클레, 우리 성령님이라면서요. 임마누엘,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 내게로 오라. 가까이 가면 위로가 된다.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성령님 곁으로 가면 위로가 된다는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곁으로 오는 것인 줄 내가 압니까? 여기 우리 개혁교회에 빛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지금 읽을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로마서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한 말 있잖아. 고린도 교회에 한 말, 내가 했던 말, 모든 말들 다 성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한계시록 무엇이든지 기록된 모든 말씀은 결론을 저거로 알려주기 위함이다. 무슨 위로로요? 크게 해봅시다. 무슨 위로요? 한 번 더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집니다.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이란 무엇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 팔라클레오 보혜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현현,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걸 경험하고 그것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그것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성령님이 다가오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책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정리하면 명백해집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힘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가정에 다가오는 고난도 또다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모든 사람은 심각한 결정 앞에서 성경의 위로를 받을 때 비로소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낮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내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알지 못하는 먼 친척처럼 대하거나 능력이 없는 뒷방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의 승리는 저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의 분명한 위로를 여러분이 받아내어야지만 온전한 신앙이 될 것이요. 목사는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설교해내야 될 두려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성경 읽기, 날조를 비롯한 말씀 읽기, 말씀 묵상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어려운 결정도 승리로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도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아이들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학벌 부리고 돈 많은 아이들은 다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아야 되겠죠? 아닌 거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애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은 성경으로 소망과 위로를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 이 시대의 분명한 확고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 직통 계시를 우리 개혁교회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우리 곁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직접 계시를, 임만으로 오신 주님의 직접 계시를, 우리 개혁교회는 그것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다가오신 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너무 괴로워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정말로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말씀으로 위로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의 말씀대로 설교는 목사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주여 저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친히 다가와 주시옵소서. 아, 인간은 약하구나. 약한 것이 나쁜 거 아니구나. 약한 것이 죄가 아니구나. 그러나 약한 상태로만 있으면 되거나 약하지 않은 척 변장하지 말고 나는 약하니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위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가니 주의 강단을 통해서 내가 성경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오늘도 말씀의 위로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우습게 알죠. 책 중에 하나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설교를 우습게 합니다. 강연 중에 하나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한 말씀이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조용히 날주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귀를 열어서 상한 갈대인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셔서 너는 약하지만 너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번 한 주간도 자신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모든 인생 바울 같은 탁월한 정도, 엘리야 같은 위대한 정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문제는 하나님의 위로의 문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작정하신 줄 알고 말씀 생활에 새로운 접근과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림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을 갈망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를 너무도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세요.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게 되었고 말씀으로 내가 결정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시험과 환난에서 이기게 하셨고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으며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도 내가 능히 위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말씀 사랑의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텔레비전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성경 한 장 읽는 것을 힘겨워하는 시대를 정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기억하고 말씀 곁으로 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말씀을 소홀히 여기려고 만들 때마다 속지 말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 생활의 새로운 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탁월한 엘리야도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도 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연약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엘리야도 바울도 누구도 다 연약하고 지치는 존재이기에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위로와 힘이 필요하다. 그 위로는 지금도 내 곁으로 오는 것이요. 바로 말씀 곁으로 오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음성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과 강단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 곁으로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읽기와 묵상을 통해 충만한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말씀 생활과 말씀 읽기 생활과 성경 사랑 생활 위에 지어지는 새성전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